지금부터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해서 조일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창동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더욱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우리는 믿음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우리의 입술은 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리기 위하여 입술을 엽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창동교회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동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사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죽음의 사자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닫혔던 무덤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의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질문되어지는 문제의 정답 중에 70%, 80%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랍니다. 그렇게 정해진 대답 말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필요한 걸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것 말고 오늘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삶을 극복해내고 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 두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 경직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 입술을 꼭 다물고 그 속에 이빨은 꽉 깨물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은 여러분 두 손에 힘이 쫙 들어가서 이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오늘 필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살아가는데요, 이게 문득 피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로라는 것이 일을 많이 해서 과로해서 오는 그런 피로가 아니라 이렇게 긴장한 채로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긴장의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제 정신이 서서히 지쳐가면서 오는 그런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저도 이런 피로함, 이런 지쳐감을 느껴가는데 하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가지 않습니까?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깨도 이렇게 풀어보시고, 목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돌려보시고요. 저는 긴장하면 자꾸만 이빨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치아에 안 좋다고 이 치과 선생님은 힘 빼라고 말씀하시던데요. 혹시 저처럼 이를 꽉 깨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도 좀 풀어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짜 마음에 참된 위로, 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그 후에라는 한마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가 어떤 때일까요?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2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모습이 나오게 되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2번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2번 선포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을 다 확인해 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한 것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요, 이렇게 두 번 나타나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라고요? 디베랴 호수.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습니다. 11명 남아있는 제자 가운데 최소 7명이 지금 갈릴리 호수 가운데 모여 있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사건 발단은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라면서 배에 올라탔다. 사실 저는 성경 읽다가 여기서 딱 멈춰섰습니다. 여기부터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파송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손, 못자국을 다 확인시켜 주시는, 인류 역사상 어느 사람이 이와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곁에서 확인해 보면서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곳에 이제는 목숨 걸고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은 우리도 같이 가자, 따라 나섰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탁 막히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설교자인 저는 거기가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연구도 해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써놓은 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도대체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까? 찾던 중에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퇴행이라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퇴행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할 때 이전 발달 단계에서 욕구를 충족해 주었던 미성숙한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에 대처하려는 이것을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내가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오늘 좌절하고 딱 막히는 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안정감을 누렸던, 과거에 내가 편했던 그 시기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이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라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몇 주간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에게 보낼 만한 칭송과 찬양을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선생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높아지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겠죠. 한없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는 한 주가 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명도 덩달아서 위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것이 좋게도 작용했겠지만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움과 이 불안함과 알 수 없음과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가족 이제는 좀 돌봐야 되겠다, 생업을 위해서 나갔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퇴행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과 높아짐과 낮아짐과 혼란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찾는 걸까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가장 편안했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 언제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기네들끼리 물고기 잡으면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퇴행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퇴행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제법 발견이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막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빼내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쫓아올 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애굽에서 자기네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출애굽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따라 나섰으니 이와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엄청나게 큰 장벽이 가로막으니까, 자기네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김없이 또 퇴행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영적 퇴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요, 현실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 좌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어김없이 영적 퇴행을 감행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위태로워지면 어김없이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나오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 영적인 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퇴행의 패턴은요, 거기에는 과장이 반드시 섞여 있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가장해서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더 좋게, 더 행복했던 부분만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고기를 먹었게요.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으면 노예로서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었고 얼마나 배불렀기에 그들이 그때가 좋았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라고 얘기할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부분만, 현재에는 힘들고 어렵고 오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영적 퇴행의 패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퇴행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두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요즘은 유달리 더 힘들고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영적 퇴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닌가? 과거에 훨씬 좋지 않았는가? 요즘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있고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불안해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영적 퇴행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뒤로 물러가면, 우리말로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퇴행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물러나지 말아라. 너희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는 무조건 좋았던 것, 과거는 무조건 행복했던 것,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억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우리는 지쳐 쓰러진다 말하며 과거로 영적 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노래 아니냐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조금만 더 불러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좋았던 때를 잘못 생각하며 퇴행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4절에서는 영적 퇴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드디어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 계신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가면 뭔가 우리 살 길이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더 좋았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고 영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 과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곳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거둬들일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히 영적 퇴행의 결과를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2번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전에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퇴행 상태에 빠져가는 이 제자들 눈에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퇴행에 빠져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영적 퇴행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죠. 위로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퇴행에 빠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위로하심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심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 주십니다. 고기가 있냐? 이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그 첫 만남과 너무나도 묘하게 닮아 있는 오늘의 이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물을 거기에 던져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들이 던졌더니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었었는데, 그와 똑같은 만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 모래사장을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보세요. 예수님과 제 발자국이 저렇게 나란히 가고 있었는데 저 즈음에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저 부분에서는 예수님 발자국은 없고 제 발자국밖에 없네요. 예수님 왜 그때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원망하듯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힘들다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순간, 우리의 삶이 가장 공고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첫 번째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그것이 첫 번째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으로 퇴행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께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우리 그 주님을 손 내밀어 꼭 잡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두 번째는요, 다시 함께 하심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눈치가 좀 빨랐나 봅니다. 이와 같은 일, 언젠가 보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는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그걸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벗어났던 옷을 다시 동여 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말보다도 행동이 훨씬 더 빨랐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배를 다 이끌고 육지로 돌아왔을 때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생선과 떡을 뭘 위해서 준비하신 걸까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때 지쳐있고 배고프고 추워있을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따뜻한 불이었겠죠. 자기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무언가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배에서 이들이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너희들 왜 그랬니?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바다로 갔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쳤잖니? 예수님 책망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것은 따뜻한 불과 먹을 것, 그들이 지금 그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은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다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성령을 주심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성령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골목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봐봤을 것 같습니다. 이 백종원 씨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와서 어려운 가게는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골목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흥미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은 예전에 좀 봤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방영되었던 그 방송 분량 중에서 원주의 한 칼국수집 여자 사장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죽고 이 남은 돈으로 떡집을 개업을 했는데 그 가게가 화재가 나면서 그 떡집마저도 다 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라고도 할 수 없는 이 건물의 한쪽 편에다가 가벽을 쳐놓고 그걸 식당이라고 하고 거기서 칼국수를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요. 참 열심히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출연자가 열심히면요, 백종원 씨도 이게 사람이란지라 마음이 감동한지 더 관심이 가고 더 애쓰고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조리용품도 사주고 또 인테리어도 다시 해주고 훈훈하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원주 칼국수집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다시 소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가게가 자꾸만 문을 닫고 띄엄띄엄 문을 열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이 제작진에게 들어가서 제작진이 점검 차원에서 나와 봤더니 사실 그 사장 아주머니가 이 올해 초에 암이 발견되고 급하게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가게를 온전히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백종원 씨는 마침 그때 이 원주 칼국수집에 직접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이 내려갔던 제작진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여자 사장님과 백종원 씨를 연결해 줬는데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반갑다고 아유 잘 지내냐고 인사를 나누다가 보니까 상태가 좀 다른 겁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빠져 있어서 그것을 가리려고 모자 쓰고 있고 나중에 이 사장님이 이 암에 걸리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 백종원 씨도 막 울고 여자 사장님도 민망하니 울고 보고 있는 저도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백종원 씨가 자기 진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거지 같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 참 우리 사는 것 거지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없고요. 우리의 진심이 이렇다고 해서 진심이 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그 누구도 막아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거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는 일만 생기면, 우리는 어려우면, 우리는 힘들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내 안으로 감춰져 버리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두드리시고 끄집어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거지 같다라고 하는 세상, 우리는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세상이 거지 같아도,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요동하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거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은 곳에 올랐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좌절, 어려움, 힘든 고통,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 시간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끝까지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어서 주님의 위로로 날마다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내어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 의정부 1구역 최희정, 최복음, 최연합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도현창, 김수원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이옥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